21세기에 여러 가지 많은 병을 만드는 주 원인이 사람들이 살맛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뭔지 모르게 살맛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우리 사회도 또 우리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불균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점점 살기 힘든 사회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앞으로 결혼하기도 틀렸다. 결혼해도 평생 고생을 해도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결혼하는 것을 점점 미루다 보니까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결혼해도 아기를 갖지 않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기를 낳아도 달랑 하나만 낳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이 점점 거꾸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옛날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고 뭔지 모르게 자꾸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뭔지 모르게 절망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힘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병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아주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또 발생했더라고요. 물론 발생들이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4살 박이 손자를 데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20대가 아가씨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아기를 이제 부추긴다고 이러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팔이 흔들려 가지고 그 아기 손이 아가씨의 그 무릎에 이렇게 닿았대요. 닿으니까 그 아가씨가 팍 화를 내더니만은 아기 손을 갖다 때리고는 그다음에 아기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할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또 할머니한테도 대들어 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다른 그 여자분이 이제 말리게 되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다음 정거장 가기 전에 버스를 세워놓고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경찰에게 이제 이 아가씨를 인계하고 이제 버스가 출발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이 아가씨가 말하기를 자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자랑입니까? 더더구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은 아무에게나 막 화도 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장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최근에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무에게나 칼을 막 휘두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뭐 묻지마 뭐 살인, 묻지마 뭐 이게 뭐 칼부림,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조금만 참아야 될 것을 참지 못해 가지고 뭐 보복 운전했느니 어쩌니 해 가지고 길가에서 아침부터 막 멱살 잡고 흔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아주 싸울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뭔지 모르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상가 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곧 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절망은 죄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쓴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절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절망 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절망이라는 절자가 뭐냐면 끊을 절자예요. 끊을 절자. 거기다가 망은 희망 망자, 그리고 바랄 망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희망이, 바라는 것이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절망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모든 걸 이어주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철로가 끊어지게 되면 기차가 못 다녀요. 전선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밝음이 없습니다. 우리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혈관이 끊어졌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이어주면은 다시금 희망이 생기고 다시금 살아나고 생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평이 있어요. 예수님은 화평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담을 그의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로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끊어진 것을 다시금 잇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고요. 또 우리 사람과 모든 자연 환경과 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어주시는 겁니다. 이어주신다면은, 만일 이어주신다면은 절망이 아니잖아요. 희망이지 않습니까? 잊고 나서는 우리가 다시는 절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절망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맛도 없고 또 우리가 절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이 모든 갈등 자체가 실제로 보시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서로 야기시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갈등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죠. 고부 간의 갈등이 있죠. 형제 간의 갈등이 있죠. 사제 간의 갈등이 있죠.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갈등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가지는 절망이에요. 사람들이 가지는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느낌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극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님을 기억하고 아시겠지만은 제가 볼 땐 우리 어머님 괜찮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면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어머님이 서울에 오신다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긴장을 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제 아내하고는 긴장할 사이가 아닌데도 어머님 오신다면 그렇게 긴장을 하더라고요. 미리부터 뭘 하고 치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와시면 편치를 않아요. 우리 어머니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면은요, 왠지 모르게 불편하셔요. 왠지 모르게 불편하셔. 저는 집에서 설거지도 많이 하고 이런 편이거든요. 설거지는 거의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는 제 아내가 하기 때문에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에 오시더니만은 나는 요즘에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셔요. 그런데 보니까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엌에 가서요, 설거지 하려고 샥 하고 물을 테니까 말라고 네가 그걸 다 하노? 이러시더라고. 그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갈등이에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러시아를 갔거든요.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 가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강의하러 갔더니만은 목사님 여러분이 저를 이제 안내하러 왔더라고요. 안내하러 왔는데 운전석 바로 옆에 문을 열어주면서 제가 이제 거기 타래요. 타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자리가 장모 자리입니다. 그래요. 장모 자리가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장모를 러시아에서는 그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장모 자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집 가잖아요. 시집 가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장가 가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처가살이 하더라고요. 이 처가살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모와 사위가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 고부간의 갈등처럼. 그러다 보니까 장모가 항상 미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위가 장모를 태울 때마다 바로 그 운전석 옆에 태운대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사고 나면 제일 많이 다치거든요. 그리고 장모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막 여자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왜 남자가 여자를 때리냐고 하니까 장모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던 일 계속 하세요 하더니 지나가더라나 그런 얘기도 다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갈등 만들 만한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희망이 없고 살 맛이 없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나사렛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전도해요. 빌립에게 따라오라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기 아주 절친인 나다나엘을 다시금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땐 요셉의 아들, 요셉이 천한 사람이었거든요. 더더구나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천한 나사렛 사람, 뭘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거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나사렛 예수가 중요한가, 왜 나사렛이 더 이상 천한 동네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 속에 보십시오. 나사렛은 천한 동네예요. 얼마나 천한 동네냐 하면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 죄인과 세리, 바꿔 말하면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산 동네예요. 얼마나 창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모든 동네 가운데서 가장 더럽고요, 가장 악한 사람들이 많고 가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 이런 동네였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긴 성경 말씀 전체 구약에서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동네입니다. 무관심한 동네예요. 왜요?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아주 천한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에 가셔서 정착하시고 예수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 그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얼마나 좋은 왕궁이었습니까? 거기에다가 빌라도의 관저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많은 임금들과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냐는 거예요. 베들레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목자의 들이 있고요. 다윗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그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일에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의 예수 같으면은 우리 주님이 못 되셔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아요. 얼마나 천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동방의 박사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큰 별을 보고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그것을 알고는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베들레헴 가지 않았거든요. 나사렛 물론 안 갑니다.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왕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야 왕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바로 나사렛 가셨냐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 말씀에 19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깔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바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다시피 북방 갈릴리는 굉장히 천한 동네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에 학자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북방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조금 이제 남쪽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북방 갈릴리 사람들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셔요. 꼭 한 사람이 바로 이게 남방 사람이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건 전부 다 북방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천한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고요. 아주 참 천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12제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천합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아마 바보들의 행진이다 그랬을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세히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지만은 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오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천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나엘은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바로 그 동네거든요. 그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나사렛은 바로 옆 동네예요.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 천한 동네, 그 아주 못난 사람이 사는 동네, 그 병든 자들, 죄인들이 사는 동네, 거기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어림없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선해 보십시오. 자기 동네와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가 아니고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온다? 기분 나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단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가 나사렛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편적인 하나의 관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념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반전입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나왔지 않습니까? 복음은 완전히 반전이에요. 우리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뒤집어서 옳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30년, 한 40년 가까이 되었겠네요. 성지 순례를 갔어요. 성지 순례 갔는데 거기 가서 가나 동네에 갔습니다. 가나 동네 가니까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이 가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장소입니다. 쭉 설명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나다나엘이 이 동네 사람이었는데 나다나엘 기념교회가 있을 거다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저는 혼자 이제 교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한참 찾아다니다 보니까 바돌롬의 나다나엘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동네 바로 그 동네예요. 이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이 바돌로메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나오고요. 꼭 같은 사람이지만은 요한복음은 나다나엘 그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돌로메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바로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그 동네 사람이었고 그 동네에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은 절대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선지자 절대 못 나온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 이런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사렛 그 자체가 나쁜 동네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이 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한 동네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한 동네예요. 희망이 없어요. 산맛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디에나 살맛이 없어요.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어디나 천합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어디나 절망이에요. 나사렛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은 천한 동네였고 희망이 없는 동네였지만은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네가 되었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소위 말하는 명패, 죄패를 씁니다. 죄패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칭이라고 쓰자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천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셔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찾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의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누굽니까? 그 천한 이름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동력을 이제 얻을까 했는데 바로 제자들이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어떤 귀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 부활의 주님이시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천한 이름 가지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더 이상 천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고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사렛 예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주님이 되신 건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말씀을 좀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45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 이게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일 낮춰본 겁니다. 제일 깔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자기를 제일 깔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알이 있다 하므로 믿느냐? 내가 이게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만나자마자 천기 누수를 다 하셔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말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일 낮춰본 사람을 제일 높이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깔보는 사람을 제일 칭찬해 주셔요. 그 칭찬은요 베드로에게도 하지 않는 칭찬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일 깔봤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다나엘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깔봤거든요. 제일 낮춰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바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나다나엘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낮추는 사람을 제일 높이셔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리더십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사람들 잡아갔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다메섹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을 만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돼요. 예수님을 갖다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몫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 만나자마자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이제 눈이 뜨게 되죠. 뜬 다음에 보십시오. 금방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까? 금방 예수님 전하다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 사람들에게 또 이게 쫓겨가지고요 광주리 타고 도망 나와서 아라비아까지 가요. 나사렛 예수 참 힘든 분이에요. 천한 동네가 아니라 위대한 동네입니다. 천한 이름이 아니라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들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깔보았던 나다나엘을 가장 칭찬해 주세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제가 연동교회 29년을 심우했다고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29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굉장히 즐거웠던 한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요 전통적으로 당회 서기를 당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하면 장로들이 인준해서 당회 서기로 이제 섬기게 되는데 한 번에 우리 교회가
인선위원장이 이제 선임 장로님이 하거든요. 선임 장로님이신 인선위원장이 당회 서기를 인선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당회 서기입니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왜 목사님이 할 걸 당신이 했느냐? 막 그냥 소리 지르고요. 거기에다가 인선에서 가지고 나온 그 당회석이라는 그 장로님이 장아무개 장로님인데 그분이 좀 힘든 분이에요. 솔직히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당회하고 나면요 항상 보면은 반대말을 해요. 반대말을. 밖에 나가지고 항상 보면 당회가 결정된 것을 마저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더더구나 말이죠. 뭐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장로들이 원치 않았는데 목사님이 원하니까 우리가 해줬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예 했는데 나는 아니요 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밖에 나가면 항상 말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이런 분을 당회석으로 인선해서 가지고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분이냐? 항상 목사님 발목 잡는 분이 왜 하필이면 석이냐? 그분이 어떻게 석이 할 수 있느냐? 우리 당회가 뭐 그런 분 못 세운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이제 인선위원장 장로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장아무개 장로님한테 당신이 당회석이 해보겠냐 하니까 해보겠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석이를 임명해도 문제고 임명 안 해도 문제예요. 얼마나 곤란합니까? 저는 곤란할 때마다요 얼른 기도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주 이상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답을 주십시오. 급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급했던지 금방 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언로 중재합니다. 좀 조용하십시오.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당회석이를 당회장이 임명하는 것은 우리 교회 관행입니다. 여러분 관행도 법입니다. 관행입니다. 그런데 인선위원장이 당회석이를 인선해서 가지고 나온 것은 이거는 우리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장인 제가 직권으로 없는 일로 하겠습니다. 무효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때 나이가 한 40대 말쯤 됐을 겁니다. 이러면 40대 목사가요 저보다 어린 장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제가 뭐 용감하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그 인선위원장 장로님이 제 옆에 앉아 있거든요. 얼굴이 노래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얼굴이 노랗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임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인준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제가 한번 임명했어요. 그 임명한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장아무개 장로 바로 그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제가 설명을 했죠. 제가 임명하는 장아무개 장로님은 인선위원장이 인선한 장아무개 장로가 아니고 내가 임명하는 장아무개 장로입니다. 인준하십시오. 동의하십시오.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금방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데 동의하겠어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일 소리 많이 지르는 사람이 동의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박아무개 장로님 그분이 제일 많이 지르더라고요. 안 된다고. 왜 그분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하면은 그분은요 100% 200% 제 편이에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이 소리 제일 많이 지르는데 장로님이 동의하십시오. 안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러 가겠어요? 제가 그랬죠. 시간 절약합시다. 이건 제 의지입니다. 제가 반드시 임명합니다. 그렇죠. 그때만은요 그분이 할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 원하시니까 동의하겠습니다. 또 제청은 안 하잖아요. 두 번째 소리 많이 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만무개 장로님 두 번째 소리 많이 질렀죠. 제청하세요. 그 제청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죠. 동의 제청이 있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세요. 하니까 예 했어요. 그게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잖아요. 그 장로님들끼리 서로 이제 전화하면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말이죠. 막 아주 그 지옥까지 왔다가 올라왔다. 뭐 목이 간들간들했다 얘기 안 했겠어요? 그 장로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교회를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뭐 지킨다는 말보다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오 예배도 있고요. 또 우리 수요 기도회 저녁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일이면 제가 교회에 있거든요. 수요일 아침에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장로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은 교회 계시죠? 예 있습니다. 제가 3시쯤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예 오세요. 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3시 되니까 정말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비서가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안목이 장로님 오셨습니다. 이제 모시고 오십시오. 와서 제가 이제 장로님 이제 악수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왜 보면 의자가 제가 아는 저 의자가 있고 이게 왜 그 여러 의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의자에 딱 앉으니까요. 그분을 그 건너편 소파에 제가 안내하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오더니만 제 옆에 꿇어앉는 거예요. 참고로 그 장로님이 저보다도 17살 연상이에요. 17살 같으면 형님도 아니죠? 아주 삼촌뻘 되는 장로님이 딱 꿇어앉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장로님이 꿇어앉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왜 이러세요 하고 일으키려다가 가만히 내비뒀어요. 좀 앉아 계시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러더라. 이거 힘든 거 알긴 또 알아요. 그렇게 속 새겨놓고. 저는 또 거짓말을 못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당원으로 있는 동안 신명을 다해서 목사님 보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장로님이요, 사실은 당에 그 서기로 계실 때에 제가 연동교회 29년 목회하면서 제일 편한 때예요. 왜 편한지 아세요? 뭐든지 걸림돌이 없어요. 걸림돌이. 당에 하다가요 아주 곤란한 문제가 나오죠. 어떻게 할까요? 두 말도 안 합니다. 목사님 통과시키세요. 나머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교회 반대하는 분들이 전부 자기 밑에 줄 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복잡한 문제 있어도 혼자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요, 사실은 보면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내 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일 낮추는 사람을 제일 높여주시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목회예요. 목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라고 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괜히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깔보는 사람,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일 깔보는 사람을 제일 높여주신 분은 나사렛 예수이셔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금방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신앙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나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삼일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신앙 고백 아니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발견하고 나면 그 신앙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어디나 천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디에나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디에나 불편하고요 암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고요, 거기에 살맛이 나고요, 거기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밝은 빛이 생겨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천합니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 악한 마음, 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희망이 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 원래 나사렛이 천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을 천한 동네다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전의 나사렛이 아니라 이후의 나사렛이 되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에 이 대구를 남한의 예루살렘 그랬습니다. 남한의 예루살렘. 대구가 뭐 이렇게 아름다운 땅입니까? 멋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땅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대구를 남한의 예루살렘이라 불렀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대구를 예루살렘이라 합니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왜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떠나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면 더 이상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대구는 다시금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 되고 우리 세상의 평화로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 대구가, 우리 사회가 정말 이전의 나사렛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나사렛이 되어서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름, 영원히 변치 않은 이름, 우리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이 나사렛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천한 동네였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동네가 되었고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대구가, 우리 사회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살맛이 나고 희망이 있는 귀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를 믿으며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